구슬이 무수히 많고 그 무수히 많은 구슬로서 큰 그물을 짜가지고 그 큰 그물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수천 수만 평이 넘는 그런 그 엄청난 제석천의 궁전을 덮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물의 특색은 뭔가 하니 전부 구슬로 짰기 때문에 그 구슬과 구슬이 서로 반영하는 거야. 이쪽 구슬은 이쪽에 비치고 이쪽 구슬은 저쪽에 비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구슬이 또 하나에 비치고 그 다른 구슬에도 역시 모든 구슬이 거기에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인다라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물하고도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산을 한번 등산하면서 지나간다. 내 호흡이 내가 들어마시고 뿜는 그 호흡하고 그 산에 있는 그 나무 산천초목이 마시는 그 호흡 공기하고 동화가 돼요. 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몸이야.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 안에서 우리가 내가 내뿜는 공기 여러분들이 다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뿜는 공기 내가 다 마셔요. 이게 한 몸이 돼버렸어. 그런 건 아주 그 미세한 문제고 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라 그거는. 근데 이제 그 경전의 어떤 그 심미안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존재하지만은 그건 크게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 문제니까. 뭐 전염병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없죠. 문제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와 같이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6사람만 건너가면은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사람도 나하고 6사람만 건너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탐험하고 온 사람 있죠? 탐험하고 온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아니, 종씨야. 아니면 같은 학교야. 아니면 같은 고향이야. 그래서 한 3사람만 건너가도 그 사람하고 딱 연관이 되기도 하고, 4사람 건너가도 연관이 되고, 6사람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6사람을 건너가지 못하고, 전부 6사람 안에 다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건 아주 실질적인 이 인다라망의 이치라. 근데 그 깊은 내용으로, 환경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보면은 아까 내가 뿜은 호흡을 여러분들이 다 마셨죠? 이건 뭐 몇 천이야 도대체 이게. 무천이라, 이미. 2사람이고 3사람이고 건너갈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내가 호흡한 그 공기를 여러분이 안 마시면 같이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이 뿜어낸 공기를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공생공사하는 거야, 이거. 그런 상황이라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하고 자연하고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자연하고 똑같아. 산에 올라가서 내가 뿜은 공기를 산천초목 나무가 마시고 나무가 내뿜는 산소 내가 마셔서 살잖아. 단 10분만 안 마시면 어떻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 10분만 안 마시면 뭐 10분까지도 갈 것도 없지. 뭐 2, 3분만 안 마셔도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 공기를 마셨다? 나무가 내뿜는 공기를 내가 마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가까운 사이야. 그 환경은 부처님은 일찍이 그러한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다라망 뭘로 설명할까? 그 제석천에 그 제석천궁을 덮고 있는 그물이 옳다. 그 그물을 가지고 설명하면 맞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그물은 그렇게 구슬과 구슬이 서로 비추고 비춰주고 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한다고 설명하면 딱 이해하기 쉽겠다. 이렇게 해서 경전에서 인다라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참 신기하죠. 불교는 2600년 전에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렇습니다. 인다라마
그런데 그러면서 또 자기 그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까 각각 차별한 거와 같다 그랬어요. 그림자와 같고 환과 같고 그래서 광대무변한데 마침 인다라와 같아서 각각 차별한다. 그건 이제 차별하면서 또 동질 같고 같은 가운데서 차별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제 공업과 별업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 사람의 업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같이 공부하는 것은 공업이야. 같은 업이라고. 그러면서 이해가 각각 달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또 뭐 불교 공부한 그런 거 세월이 다르고 이러면 또 각각 차별한 거야. 이건 이제 별업이라 그래. 각각 다른 업이다. 그 어떤 경우 보면은 큰 재해가 일어났을 때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그날 볼 일이 있어서 어디 간 거야. 이웃집에 간 거야. 그래서 산사태가 났는데 다른 가족은 돌아가시는데 그 사람은 또 살아남고 참 신기하죠. 그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게 가장 가까운 업을 지니고 같이 살아. 그런데 또 다른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달라. 생사를 따로 할 만치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일찍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다라모 이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그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혹현 종종 장엄장하야 혹은 가지가지 장엄의 모습을 장엄이 꾸며져 있는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 장자는 그런 뜻이에요. 안에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상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아니면 금을 박아서 조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꽃을 여기다 이제 쭉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게 장이야. 박혀 있다. 여러 가지 장음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의지 허공이 건립이라 허공을 의지해서 건립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세계가 말하자면은 건립되어 있는 말하자 그 의주 소의주 의지에서 머무는 바가 이와 같이 각각 차별하다. 그 다음에 제업 경계 부사이여 여기 나오네요. 모든 업의 경계가 불가사의하며 참 음력난사이라고 부처님 우리 연불에도 있는 말이야. 참 음력은 난사이라 불가사의해. 그 업의 힘은 참 불가사의해. 그 사람은 뭐 놔두고라도 사람은 자기 이야기니까 생각하기가 별로 탐탁치가 않죠. 그런데 곤충들이나 저기 저 미물들 예를 들어서 거미 같은 거 살아가는 거 모습 보면은 참 신기해요. 정말 불가사의해.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집을 짓는지 허공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치수 하나 안 틀리고 0.1mm 안 틀리게 그 줄을 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줄을 치느냐 말이에요. 허공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이 가지 저 가지 하고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자도 없는 그 거미가 치수를 그렇게 정확하게 재냐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새들이 아주 저 이과수 폭포 같은데 물이 그냥 사정없이 쏟아지는데 그 물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바위 안에 집을 짓고 사는 거야. 또 신기하지. 그런 경우라든지 그야말로 제업 경계 부사이야. 부사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 불가사의해 참으로. 자녀들 낳아서 키워 본 사람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상식, 내가 먹인 음식물 먹었고 나하고 같이 호흡했고 그래서 내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줄로 아는데 천만에 엉뚱한 짓을 하고 있거든. 엉뚱한 짓을. 그건 그 사람의 업이야. 과거 생으로부터 닦아놓은 업인데 그 부모라고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사의합니다. 그거 이해해 줘야 돼 서로가. 그래서 자녀들의 그 어떤 소질을 잘 알고 취미를 잘 알아가지고 소질과
취미에 맞춰서 진로를 정해주는 것, 그 현명한 부모죠. 되게 요즘 부모들은 조금 덜한데 되게 부모들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지가 피아노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분풀이를 못 해가지고 자식 보고 전혀 소질도 없고 취미도 없는 아를 갖다가 계속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거야. 스트레스만 잔뜩 받는 거지. 그리고 다른 공부도 다 놓치는 거야. 다른 소질도 다 놓쳐버려. 그 좋은 시간에. 제발 좀 깨어나야 돼. 부모들 자기 욕심에서 좀 깨어나야 돼. 지는 뭐 판사 검사 못 됐으면서 판사 검사 시키려고 죽자고 판사 검사 시키려고 해가지고 그만 인생 다 망친다. 한 10년 20년 그렇게 이제 고시 공부하면 막 그 집에 완전히 멍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일찍이 그렇게 진로를 결정할 줄 아는 거, 이것도 하나의 지혜라. 그래서 성인의 가르침을 자꾸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야 한다니까. 동양에는 역사도 깊고 또 훌륭한 성인들이 참 많이 배출이 됐어요. 뭐 공자, 맹자, 뭐 노자, 장자, 뭐 석가모니, 뭐 달마, 불교, 도교, 유교 뭐 할 것 없이 무수한 성인들이 배출됐고 그들의 주옥 같은 가르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공부해서 우리가 삶에 반영한다면 아주 현명한 삶을 살 수가 있죠. 불력현시 개영견이로다. 부처님의 힘으로 능히 현시해서 현시 나타내 보여서 다 하여금 보게 한다. 아무리 자기 업이 불가사의하고 자식의 업이 불가사의해서 도저히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우리가 깊은 그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서 가만히 관조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불력현시 개영계이라 부처님의 힘으로 나타내 보여서 다 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비로자나 부리니까 아까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렇습니다. 다 비로자나 부의 그런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개영견이로다. 일일국토 미진내 낱낱 국토의 작은 먼지 안에 염념 시현 제불철호대 염념의 순간순간입니다.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 보이되 낱낱 국토 미진 속에 그러니까 낱낱 국토마다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법당안만 하더라도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많은 먼지 속에 순간순간에 세계를 모든 부처님 세계를 나타내 보인다. 먼지마다 다 그 나름의 세계가 있어. 그 나름의 세계가 있다고요. 지금 여기 뭐 먼지가 없는 것 같죠?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딱 보면요, 먼지가 꽉 차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육신도 내가 늘 말하죠. 한 사람의 몸에 60조 세포가 있고 60조 세포 하나하나마다 다 또 60조의 세포가 있다. 그래서 그 하나가 하나의 세계다. 염념시연 재불찰이야. 하나의 세계를 나타내는 거죠. 수계무량 등중생하니 그 숫자가 한량 없어서 중생수와 같으니 그렇습니다. 세포를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중생이라 그래요. 세포 그대로가 내 한 인간이니까 세포 하나가 내 한 인간이야. 그 그대로가 중생이라 세포 그대로가. 수계무량하여 등중생하니 보현소작 항여시로다. 보현보살이 짓는 바가 항상 이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현의 광대한 원력 그것이 보현소작인데 그 원력으로 말하자면은 낱낱 먼지 속에 낱낱 그 넓고 넓은 세계를 다 나타내 보이고 하나의 작은 세포가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들고
난초 갈아가지고 작은 먼지 같은 그런 난초의 작은 세포에서 난초 한 포기가 나오고 뭐 개, 양, 뭐 돼지, 뭐 요즘 얼마나 잘 복제를 잘 해냅니까? 복제하는데 뭐 하는 게 필요치 않아요. 세포 딱 하나면 돼. 세포 하나면 그 세포 하나 속에 돼지 한 마리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 난초도 갈아가지고 내가 가서 봤기 때문에 항상 하는 소리가 난초를 갈아가지고 먼지처럼 만드는데 그 작은 먼지 같은 것 속에 난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뿌리도 있고 꽃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향기도 있고 거기에 벌도 있고 나비도 있고 태양도 있고 비바람도 있어. 난초를 갈아가지고 작은 먼지로 만드는데 그 하나의 먼지 속에 태양도 있고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비도 있고 바람도 있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환경은 끊임없이 그냥 뭐 식은 죽 먹듯이 하고 있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 우리가 늘 외우는 그 내용이 전부 그게 그런 이치라. 그런 이치를 난초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뭐 너무 이야기가 많고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면 참 그것도 또 이야기가 많고 돼지 가지고 또 이야기해도 너무 이야기가 많으니까 싹 축소해가지고 일미진중 함시방 이래버리면 끝나잖아. 한 먼지 속에 시방세계가 들어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전부 보현보살의 소작이다 이 말입니다. 보현보살의 소작이다. 무슨 보현보살이 뭐 어디 저기 특정한 인으로 사람처럼 그렇게 저 형상을 낮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의 작용 그것이 보현보살이다 이 뜻입니다. 진리의 작용. 그 저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또 겨울이 돼서 눈발 날리고 하거든. 이야 보현보살이 저렇게 눈발이 되어 날리는구나. 우리 화엄행자들은 그쯤 이해해야 돼요. 유욕성숙 중생고로 중생을 성숙하게 하려고 중생 철 좀 들게 하려고 이 말이야. 성숙 중생고로 중생들 좀 철 좀 들고 좀 현명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까닭으로 시중수행 경급해야 하니 그 가운데서 그런 이치 가운데서 수행해서 겁의 바다를 지나니 오랜 세월 보낸다 이 말이에요. 하니 광대 신변 미불형하야 광대한 신통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함이 없어서 법계 지중 실주변이로다 법계 가운데서 다 두루두루 하더라. 이런 이치가 다 두루하더라. 그래서 본래 모든 존재는 완벽하게 그런 그 이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치를 알고 그런 이치에 맞도록 딱 조화를 이루면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게 성숙 중생이라. 중생 철들이 하는 거예요. 중생 좀 성숙하도록. 그 우리 사람들도 뭐 요즘 19살인가 20살 되면 이제 성인으로 그렇게 비로소 인정을 받잖아요. 그만치 이제 성숙됐다 이 말이야. 그 나이 되기 전에는 제대로 성인이라고 하지 않는 거야. 이룰 성자 사람이자 사람 됐다 이 말이야. 17, 18살은 아직 사람 덜 된 사람이라.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중생들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철이 없고 무지몽매하겠어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고 내 앞에 것만 생각하고 그러는 거라. 그게 이제 덜 성숙해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법계국토 일일진 일미진중 함시방이라는 말씀 드렸듯이 법계국토의 낱낱 먼지 가운데 일미진중 함시방이며 일체진중 여객시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법계국토 일일진이라고 낱낱 먼지라고 하는 게 그 뜻입니다. 그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다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 차례, 주기중이었던 모든 세계가 그 많고 많은 세계 바다가 그 가운데 머물거든. 불운 평등,
실미부하시니 부처님의 구름은 평등해서 부처님의 구름은 평등해서 다 그것을 덮는다. 미부 가득히 덮는다. 법계 일일 국토 그 많고 많은 국토 미진 속에 있는 그 많은 국토 그것이 전부 부처님의 구름은 평등해서 다 덮는다. 이건 무슨 말인고 하니 어느 것 하나 본래 그 존재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전부 그 존재의 존재 원리를 다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공성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참마음이라고 하든지 그것이 연기라고 하든지 모든 것이 있는 도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든지 간에 전부 그것이 이제 존재의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일체체 한충만이라도 일체체에 다 충만하고 있다. 이런 것이 어떤 특정인이 아주 거대한 뭐 부처님 같은 우리가 상상한 그런 이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덮어주고 가득히 채워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존재는 없고 다만 모든 존재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산천초목 산하 대지가 전부 똑같은 원리, 똑같은 어떤 그 이치, 그 존재의 이치에 다 함유되어 있고 그 이치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일체체 함 충만 그러는 거예요. 일체 곳에 다 충만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존재, 이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 이치에 다 그 예속이 되어 있죠. 여일진중 자재용하여 한 먼지 속에 자유자재한 작용과 같이 일체 진내도 역부연하니 낱낱 일체 모든 먼지 속에 있는 것도 또한 다시 그러하니 일체진중 여기시 그러잖아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하니 이런 말들을 전부 이제 내용별로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의상스님이 법성계에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불보살 대신통을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큰 신통을 비로자나 신령현이로다 비로자나가 다 능히 나타낸다. 낱낱 먼지 속에 예를 들어서 사람의 그 60조 세포 중에 하나의 세포가 모든 인간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사람을 만들고 그 돼지의 세포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그거 하나 떼내 가지고서 돼지를 만들고 소를 만들고 개를 만들고 난초를 만들고 전부 그런 이치와 원리가 모든 세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특정한 세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귀에 있는 세포를 뽑으나 뭐 배에 있는 세포를 뽑으나 어디 있는 세포를 뽑으나 똑같아요. 참 신기한 이치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우리 생활에다 이끌어다 우리가 보면은 사람 사는 것도 똑같고 또 사람 사는 원리도 똑같아. 그래 한 사람이 그렇게 살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산다. 이렇게 풀면 돼요. 또 여일진중 자재용하여 한 먼지 속에 자유자재한 작용과 같아서 일체 진내에도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 제불보살 대신통을 비로자나 신령행위로다. 비로자나가 뭐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나의 참마음 참나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 누구에게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 참사람 차별한 모습은 그 참사람의 한 작용이라 한 참사람의 한 작용이고 그것은 이제 온으로 형성된 밖으로 나타난 모습은 차별해. 그게 차별하다 보니 그건 또 업에 의한 것이고 인연에 의한 것이고 업과 인연에 의해서 차별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다르고 사람 모습이 다 다르고 마음 씀씀이가 다 다르고 똑같은 뭐 환경에서도 다 다르게 느끼고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한 거라. 이런 이치를 우리가 자꾸 공부하고 이런 이치에 관심을 갖고 야, 그 참 신기하다 하고 이런 것을 자꾸 이제 그 궁구하고 말하자면 깊이 사유하면은 모든 세상 이치가 전부 그것으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광대 제찰토가 일체 광대한 모든 세계가 찰토 여영 여환 여겨염하니 사실은 전부가 그림자와 같고 환영과 같고 또한 불꽃과 같아. 여겨염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실제 하는 건 아니야. 실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타올라.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환영도 마찬가지야. 또 아지랑이도 마찬가지야. 실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타오르는 거야. 그런데 일체 모든 국토가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 사람 이 세상도 그렇고 사실은 그림자와 같고 환영과 같고 불꽃과 같아. 이걸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얼른 이제 뭘 떠올리는가 하면은 인생은 무상하다. 기껏 살아봐야 100년. 그 길고 긴 세월 속에 100년 눈 깜짝할 사이다. 이런 식으로 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주 소성적인 견해고 그대로가 그림자고 그대로가 환영이고 그대로가 불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대로가. 얼른 납득은 안 되죠. 물론 이렇게 분명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꼬집으면 아프고 누가 내한테 해를 끼치면 화가 나고 하는 이렇게 분명하고 역력하게 존재하는 내가 왜 그림자냐, 내가 왜 환영이냐, 내가 왜 불꽃이냐. 그건 너무 우리 오온의 나, 자아라고 그러죠. 오온의 나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너무 오온의 나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그것이 텅 빈 존재라고 하는 데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건 이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일체 광대한 모든 세계가 그런데 세계 속에 담겨 있는 사람이야 말할 것 없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세계입니다. 시방불견 소종생이여 시방에 쫓아난 바를 보지 못하며 역부 물에 무거처로다. 또한 다시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더라. 저기 아까 그림자와 같고 환영과 같다 그랬죠. 시방에 있는 거 쫓아난 그 발을 보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니 사람 하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어떻게 생겼냐. 그 근본을 추궁해 들어가면은 지수화풍 4대로 생겼다 그러죠, 흔히. 그럼 지수화풍 4대는 어떻게 생겼는데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가면은 불견 소종생이라 쫓아난 바를 보지를 못해,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어.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와 있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오고 그래서 왕복이 무죄야. 한순간도 쉬질 않고 가고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멸괴와 생성이 순복하야. 순화이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소멸하고 무너지고 생기고 이루어지는 거. 생로병사 추나추동 이 모든 것이 서로 순환해서 순복해서 허공 중에 무잠이 하나니 허공 가운데서 잠깐도 쉬지를 않으니 그렇습니다. 도대체 겨울이 어디서 왔어요? 온 데가 없어. 또 봄이 왔다 합시다. 봄이 어디서 왔어? 겨울은 또 어디로 사라졌어? 멸괴. 가을이 사라졌잖아요. 어디로 사라졌어 도대체? 겨울이 왔단 말이야. 생성. 도대체 어디서 왔어? 그러면서 끝없이 순환하지만 그것이 허공 가운데서 잠깐도 쉬지 아니하지만은 온 곳이 없어. 그 물에 묵어쳐요.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어.
막불개유 청정원과 광대음력지 소지로다 그랬어요. 모두가 청정한 원과 광대한 음력으로 유지한 바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환경을 두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세계 의주, 세계가 의지에서 머무는 바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제 결론인데, 우리가 사는 환경, 뭐 다른 멀리까지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환경, 내 처지, 내 집, 내 사는 동네,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나라,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엄도 없고 감도 없는 거예요.